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기적은 일어나는 건가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기적을 믿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보니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은 종종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아틀란타에 사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분이 쓴 책이 지금 막 말했던 기적을 믿나요? 이런 책 제목이고 이 애슐리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이야기는 26살 5년 전에 남편이 죽고 미망인으로 5살 된 딸과 함께 사는 미망인입니다.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며 딸을 키우고 2005년 3월 그날도 늦은 시간 식당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아파트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총을 겨누어 애슐리를 집으로 몰아넣고 문을 닫고 이 사람은 어저께 뉴스에 나왔던 아틀란타 법정에 총기를 휴대하고 들어갔다가 자기에게 죄를 씌우는 판사를 총으로 쏴 죽이고 보안관 4명의 총기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쳤다가 애슐리를 오늘 인질로 잡게 된 것입니다. 니콜라스라고 하는 브라이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애슐리는 욕조에 테이프가 입에 막혀 있고 손이 묶여 있고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놀랍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슐리가 근래에 남편이 천국으로 가고 5살 된 딸을 키우고 어렵게 살면서 성경 읽기와 경건 서적 읽는 일에 힘을 내고 있는데 자기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인질범을 보지 않고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애슐리 스미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가 만약에 인질범을 보면 그 흉악한 살인자, 자기를 죽이고 이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을 때 그도 죽고 2명의 죽음으로 끝나야 될 이 상황에 애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랍게 기대하지 않았던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에게 대화를, 자기의 이야기를, 형편을 5살 딸과 키우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 볼티모어의 가톨릭 고등학교를 다녔던 니콜라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오늘
왜 이 세상에 살고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건가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살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고아가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요? 자기 이야기를 하며 그런 질문을 인질범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슐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면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늘도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사니까 사는 거죠. 안 살면 어떡해요? 죽어요? 사니까 살죠. 아니요. 이 기적을 믿나요? 기적이 있나요? 이렇게 애슐리 스미스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전에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때 우리 같이 읽어보았던 좀 기억에 남아있던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오랜 목사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는 다 목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생명을 주신 거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콜라스, 당신과 내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인질범과 인질로 만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만난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어저께 법정에서 총기로 4명을 죽이게 되었고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을 감옥에 보내어 당신을 통하여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편에 당신을 세워 당신을 감옥의 전도자로 쓰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이 되었을 때 내가 5살 된 딸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니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나와서 경찰이 오게 되고 이 니콜라스는 자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시에 TV에 리고네 목사님도 같이 애슐리 스미스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야기로 미국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은 기적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시작. 우리는 섬기기에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상황으로 이 형편으로 살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고 이 환경에 살게 하시는 건가요?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 편하게 위해서 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초월해서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어떤 사람을 그 어떤 일을 어떤 곳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실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어떤 일을 어떤 곳에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 이 남은 생애를 그 사명이 다 되면 너 수고했어 천국에 와. 그렇게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변 이렇게 보면 어떤 동물도 똑같이 만들어진 동물이었고 동물마다 짐을 나르는 낙타, 밭갈이를 해야 되는 황소, 동물마다 다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어진, 만들어진 어떤 물건도 다 고유의 목적 없이 만들어진 그냥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100여 명, 우리 각자에게 다 똑같이 그냥 나 하나 편하라고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영어 표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도록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물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목적을 각자가 두어서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 목장의 목원들일 수 있고 우리 옆에 누군가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게 꼭 나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섬길 수 있는 나 빼주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왜 나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나만 하게 되는 좀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김삿갓입니다. 김삿갓이 전국을 유랑방랑하다가 어느 한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초상집이었습니다. 김삿갓을 만난 상주들이 고인에게 아주 의미 있는 비문 하나를 적어달라고 비석에 뭐라고 적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김삿갓이 물어봅니다. 이분이 생전에 무슨 벼슬을 했습니까? 벼슬은 무슨 벼슬을 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좋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있습니까? 식구들이 대답을 못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먹는 것 하나는 잘했습니다. 식욕은 끝내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비문에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있죠? 거꾸로. 가족들이 비문을 적어놓고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 날을 생각하다 거꾸로 읽는 순간 잘 먹고 잘 죽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목적 없이 살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 죽 다 먹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게 뭘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다. 네, 사역자다. 우리가 이 사역자, 사역 이러면 일사자고 불일역자, 일 부리는 거, 일꾼 이렇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 할 때는 안동찬 목사, 이영남 전사님, 조원기 전사님, 안수님 전사님 그분들은 사역자, 우리는 교인들 이렇게. 근데 그 군인들을 나누면 군인들은 장교, 지휘관 그분들은 군인들이라 그러지 않고 사실은 사병들 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제가 수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포항 해병대 포항에 해병 교육 훈련소가 있어요. 논산훈련소처럼 해병대는 다 포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1사단 포항 쪽에 2사단 김포 쪽에 연평도에 백령도에 일선에 배치되는데 그 교육훈련단에 있는 목사님이 안보강연이지만 설교해달라.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사병들이 다 군인이죠. 지휘관, 장교들만 군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19세기, 20세기 교회만 해도 사역자와 평진도를 나누었지만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기회를 준 사역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사역자가 되지 않고 그냥 특정한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자꾸 구분짓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어지고 혹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각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입이고 발이고 손이고 심장이고 각자에게 사명을 깨닫고 누군가를 섬기기를 시작할 때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 잘 믿는 집에 엄마가 저 뒷뜰에 빗자루를 좀 가지고 와라. 유독 이 아이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녁 어두웠을 때 엄마가 뒷뜰에 빗자루를 좀 가지고 오라 하니 아이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빗자루를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 아이가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의 믿음도 심어주고 빗자루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시고 너가 빗자루를 가지러 뒷뜰에 갔다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환해져서 문을 삐끔 열고 예수님 계시지요? 예수님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예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시는 걸 알면서 나는 문만 삐끔 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빗자루가 안 오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줄 믿고 빗자루를 가지러 가서 가져와야죠. 그러면 주님이 어두움도 물리치시고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분 문만 삐끔히 열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줄만 인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계시는 줄 믿고 어둠 속을 향해 발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하지 않으면 지체를 죽입니다. 공동체가 죽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나 하나 편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교회가 죽습니다. 일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은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입이 나 일하기 싫다, 먹기 싫다, 안 먹는다 꼭 다물고 있으면 입 하나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힘이 빠지고 결국 죽고 말겠죠. 힘들겠지만 자기 고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가 죽어가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죽지요.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해야죠. 나도 살고 교회가 살지요.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요. 나도 살고 교회가 살지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겨야죠. 그러면 나도 살고 교회가 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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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가 건강하려면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잘 먹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니 살이 찌고 이제 비대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 현대교회는 마치 현대 사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양질의 말씀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16세기, 20세기, 21세기 정말 모든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참 은혜를 받습니다. 참 성경을 잘 본다.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보는가. 설교 다 잘하죠. 인터넷을 틀면 누구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잘 먹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비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을 먹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창립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저 동굴의 물 속의 물고기가 어두우니까 보는 일이 점점 그러니까 그 눈이 퇴화가 되고 나중에 동굴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앞을 눈이 망가진 물고기가 되죠. 어떤 사람이 두 눈을 사용하다가 언젠가 눈이 나빠질 것을 생각하고 한쪽 눈을 가죽 뒤로 묶고 안 쓰고 그러다 나중에 이쪽 눈이 다 망가지면 써야지 하고 그렇게 정말 눈이 흐려지고 약해졌을 때 묶어두었던 눈을 떼었죠. 그랬더니 안 썼으니까 잘 보존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썼더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하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여러분들 앞뒤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이 세상의 사람은 섬김 받아야 되고 또 섬겨줘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섬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길 바랍니다. 사람은 섬김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섬겨줘야 됩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 섬겨줘야 됩니다.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특별히 그 사람의 영혼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그 사람의 먹는 것도 그 사람이 편한 것도 섬겨주지만 정말은 그 영혼을 예수 믿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영혼을 예수 믿도록 복음 안으로 맛있는 것을 사주는 목적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다면 예수 믿으라.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마귀 겁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가능한 피해야 되고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창조 목적들, 창조물들, 나무 풀 한 포기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정치 은사가 있어서 정치를 해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저희 아들이 만약에 제 차를 세차해주면 저는 엄청 고마울 겁니다. 잘 안 해주죠. 잘 안 해주죠. 제 아들이 제 차를 세차하는 목적이 하나 있다면 이 차가 너무 좋아서 이 차 세차 열심히 하다 보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올까봐. 진짜는 이 차가 아빠 차니까 세차하죠. 이 차를 세차하면 아빠가 좋아할 줄 알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섬겨주면 하나님이 좋아지죠. 여러분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 피해야 될 세상 말고 섬기는 세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리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을 탈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끌어안고 섬기고 너무 싫어하지 말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읽어요. 시작.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그런 말 해본 적 있는 분? 손 들지 마세요. 그런 말 우리가 했던 적도 있을 텐데 기억 못하지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듣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들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은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싫어,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 당신이 옷 입는 거, 당신의 헤어스타일, 취미,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데 당신이 싫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수요일날 해병대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단양에 사모 세미나 하고 있는 문선주 사모님을 픽업해서 이제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점심 먹고 뭐 먹었는지도 말을 해야 되는가? 포항에 맛있는 물회, 맛있더라고요. 물회 한 그릇 얻어먹고 설교하고 3시 반에 돌아오는데 엄청 피곤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리고 당신 좀 운전 한 1시간만 해줄 수 있겠어? 저는 당연히 못한다고.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작은 차는 좋아하는데 큰 차는 무서워해요. 작은 차, 큰 차 차이가 없는데 큰 차는 지금까지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믿어졌지만 피곤하니까 부탁을 해서 이제 한 24km 가다가 직진하면 대구로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상주, 문경, 충주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우리 7시 반까지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 내비게이션 시간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운전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옆에 앉았는데 좋지만 뭐 긴장이 바짝 되죠. 저도 같이. 그래서 같이 브레이크도 밟고 같이 힘을 쓰고 근데 그러다가 깜빡 잤어요. 한 5분 잤나 봐요. 물어보니까 한 5분 잤어요. 근데 자는 거 알았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노련하게 한 거예요. 자는구나. 다 체크하면서 운전했는데 깜빡 잤는데 여보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이 말에 얼마나 놀라게 일어났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24km 있다가 오른쪽 빠져야 된다고 말했는데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잤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오른쪽 빠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핸들을 잡으려고 뭐를 하려고 막 깜짝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잘 빠진 거거든요. 핸들이 빠져서 잘했다고. 그리고 이제 뭐 빠지기도 잘 빠지고 달리기도 잘 막 140km 달리고 그러니 마음 편하게 자야 되는데 절대 못 자겠더라고요. 옆에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막 트럭을 막 추월하고 뭐 이렇게 잘한다. 뭐 이렇게만 하지 잘한다 하지만 진짜는 뭐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면 긴장하고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아있긴 했는데 쉰 건지 아니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 하고 이제 체인지해서 저 고마워하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엄청 마이너스인데 다음에도 운전을 그렇게 또 시켜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 그럼 하는 일을 다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가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또 세상을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지금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목사님이 되신 분들 선교사님이 되신 분들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콜링 했다고 그게 확신이 있죠. 그냥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고 싶었는데 발뺌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불렀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이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너 그 일을 해라. 너 그거 섬겨라.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이 임하여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꿈을 통하여서도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봤는데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죄 취급, 하나님의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일을, 지난주도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에 헌금 드렸죠. 어떤 분은 옥합을 깨어서 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이 옥합을 깨진 않아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났겠죠. 기대도 한다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없구나. 어떤 분은 정말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옥합을, 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하는 게 너무 신나요. 옥합을 깨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교회가 보수하고 시설을 바꾼다 그러는데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물질을 드리죠. 드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두 번째는 시작. 네, 은사는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라고, 찬양 잘하라고 찬양의 은사를 주셔요. 악보는 못 보는데 귀로 들으면 금방 부를 수 있고 은사를 주시죠. 물론 노력으로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시작. 과거에 전기를 만져봤습니까? 전기 기술.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 전기는 너가 하라, 그 은사를 주시죠. 고치고 떼우고 만들고 그런 은사 있으면 컴퓨터 그런 거 교회 사역할 수 있죠. 네,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시작. 여러분, 어떤 재주, 물질을 많이, 시간을 많이, 어떤 것을 힘이 더 셉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다섯 번째 시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그냥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나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피할 줄 못하도록 상황 속에서 불러주십니다. 여섯 번째 시작. 교통경찰이 사거리에서 정체되어 있는 차들을 교통정리를 하는데 진짜 못하는 거예요. 교통 흐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교통경찰이니까 하는 겁니다.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제주도 잘 없지만 근데 직책이 교통경찰이니 교통흐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식이 더해지고 훈련이 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직책이 하나님이 부른 방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이 상처 이야기는 오늘도 다음 주에도 더 이야기 나눌 텐데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는 참 예수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이혼했다. 이혼의 상처가 있다. 세상에 나가서 이혼녀다, 돌싱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혼한 이야기가, 제가 내가 참 힘든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셨고 이렇게 회복시켜주셨고 이런 좋은 일을 그 가운데도 주시고 다시 기쁨을, 평안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는 그냥 끌어안고 있고 싸매주면 골마 터지고 죽게 되지만, 상처는 잘 은혜 가운데 드러내놓으면 놀라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에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약점 때문에 사역을 거절합니다. 자기 약점, 어떤 약점?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리고성의 라합은 부도덕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여리고성 함락을 가능케 했습니다. 다윗은 가늠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데마에서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시고 살려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써서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했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눈에 가시를 가졌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은 주님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점이 있다고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고 약점 때문에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어쩌면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사람 핑계대고 사역을 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질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곳곳에 두셔서 집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와도 있고 어디든지 있는데 그 맞추어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맞추어서 우리 이목구비 중에 어느 한 곳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눈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먹을 거야.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입은 입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 세 번째 두면 안 됩니다. 바쁜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빠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작. 네, 개인 사정, 사사로운 일, 어떤 일들, 군인은 개인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인이 보초 보다가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가버리면 안 되죠. 주인이 보초서에 있다가 화장실에 총을 두고 갔다 오면 안 되죠. 군인은 군인의 일을 어떤 경우에 그게 우선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것째, 시작. 상처 때문에 사역을 거절합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물론 상처는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하고 여러분들 상처 때문에 사역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고 그냥 손해보지 않고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있었다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지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1달란트만이라도 있다면 땅에 묻어두기에 힘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 섬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섬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섬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후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남 전사님 그 찬양을 찬양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듣다가 우리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사역자인데 저는 특별히 오늘 1시 반에 구이숙 집사님, 김고은 자매님, 김미영 집사님, 김미희 집사님, 김세희 집사님, 김승현 집사님, 김용진 집사님, 김인균 집사님, 김정대 집사님, 김종혁 사모님, 김태일 장로님, 남을순 권사님, 박종성 집사님, 배선태 안수 집사님, 변재열 집사님, 신원기 집사님, 신영숙 집사님, 심정혜 집사님, 안수님 전사님, 여미숙 집사님, 오양순 권사님, 유현식 집사님, 유영숙 집사님, 유현순 집사님, 윤혜영 집사님, 이민숙 권사님, 이영수 집사님, 이진용 집사님, 박석호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정일란 집사님, 조선미 권사님, 최성희 집사님, 홍덕용 집사님, 여기 주보에 이름이 빠졌는데 홍순혁 집사님, 정재화 집사님, 황인순 집사님, 최성도 집사님, 한정환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김한일 성도님, 이런 분들이 물론 우리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목장을 새롭게 편성하고 또 이분들과 같이 목장을 세우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 가운데 어떤 아까 했던 핑계들이 또 거절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 1시 반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섬김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또 섬기도록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섬겨주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아내, 남편, 우리 부모, 형제들을, 우리 목원들을, 우리 이웃들을 섬겨주어 그 영혼들이 이제 소리 몇 번 울려지면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그런 아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이렇게 만났고 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애슐리의 간곡했던 진실됐던 믿음의 말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섬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름을 부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 이름들로 또 교회를,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영남 전사님과 같이 손뼉 치며 7월달 마지막 주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으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전교인 수련회 7월 26일부터 있는 전교인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꼭 참석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훈련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잘 참석하면 좋은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에 꼭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주일 선교헌금 드립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물질이 채워지도록 헌금하여 보내드립니다. 오병이어의 물질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물질을 모자라지 않게 물질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11조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성미와 몸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고 또 기적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평화하고 저 북녘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나고 또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가족을 섬기기로, 이웃을 또 한 영혼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또 목장을 위하여 섬기기로 섬겨야 될 분들들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섬김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